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돌아가는 영혼에게 강하고 담대한 영혼이 되게 하사 마지막 때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따름으로 최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각 자리에서 따로 예배드리지만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이 전 세계를 뒤덮으려 하지만 주께서 전능의 날개를 펼치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닌 가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같이 바다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남북한 정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하사 남북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침내 한반도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맛을 잃고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치유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사람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사 모든 실패와 절망, 불가능과 불신앙, 의심과 질병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전능자의 치유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 송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키사 능력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는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길을 만들어 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요즘과 같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멀리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잠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 내가 기도를 이제 멈춰도 되지 않는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안, 즉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가장 고귀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썩지 않는 생명을 우리 성도들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과 상급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좀 먹는 것이나 썩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진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본문에서도 명확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한 정쟁 또 극심한 이기주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죄와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슬픔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절망의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함께 하시고 새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그 마지막 밤 제자들과의 고별사의 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설교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탈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밀과 겨 등의 곡식에 껍질을 벗기는 이 탈곡의 과정에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요즘과 같은 탈곡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탈곡하는데 많은 정성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도릿개질이라는 말이 이 탈곡에 해당하죠. 기다란 장대에 달린 것으로 밀이나 콩, 겨를 내리치면은 그 껍질이 벗겨지게 됩니다. 도릿개질을 하는 사람도 땀을 흘리며 힘들겠지만 도릿개질을 당하는 이런 곡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저리 매맞고 까이고 뒤집히고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라는 것은
이 도리지기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확실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추위와 또 떼약볕이 있는 먼지투성이뿐인 광야였습니다. 끝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긴 신앙의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지, 도대체 자신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어디에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면제받지 못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슬픔, 궁핍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십자가만 안 돼요 라고 외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만 여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소망을 주시려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소망과 위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거부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근거이며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참된 평안이 없다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그 삶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집을 잡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그 마음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동치게 만들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열성적인 또 이기적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자기 편으로 이리저리 밀고 당길 때도 예수님은 그 어느 쪽으로도 밀리고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안의 달인이시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혼자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어려울 때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케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지지 않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만큼 고민스러웠을 그때조차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은 샘물은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조용히 평안히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나긴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형틀로 끌려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받고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동물뼈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있는 채찍에 맞으면서 그 몸은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골고다로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떨면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서 서서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참된 평화,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웅크려 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평화를 얻고 이제는 어깨를 펴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안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다른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바다에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거센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장은 배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빠뜨려라 배를 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침몰하려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달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 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대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이런 재난과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발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잃겠지만 여러분의 목숨만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더러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평안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겁에 질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평안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그 평안을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믿기나만 하면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위대한 조력자가 계십니다.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위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요동치지 않을 것이며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시련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하더라도 왜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이해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견딜 힘이 주어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 떠올릴 것은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시고 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위로도 피상적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야 할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바로 참된 평안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거센 폭풍우가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신을 욕하고 공격하고 채찍질하며 고문을 가해오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약한 존재, 너무나도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 저주받는 존재라고 비춰지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여겨집니다.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짐을 내려놓지 않으셨고 이 세상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끝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27장, 통일 찬송가 3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2시에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9월 6일에서 13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신 후에 손기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세상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